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거룩하신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다시 우리 마음을 주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그렇습니다. 안에서 주님 참.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아 주님이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들고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새벽에 그 뜻이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새벽에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에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갇힌 자 자유케 해. 같이 한 목소리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보다도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우리 말씀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는 주말 앞에 무너져. 다같이 우리 다같이 선포하며 나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이름보다도 더 큰 이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보다도 더 큰 이름 주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보다도 더 큰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할렐루야. 모든 이름 주 옆에 우리 같이 영광의 함성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손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로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외치는 소리 주의 선포합시다. 돌아주님 그를 타시고 나팔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힘 시온에서 구원을 예수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선포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그 반응이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기 끝내어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선포합시다. 돌아주님 그를 가지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 선포합니다. 돌아주님 구름 다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다같이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돌아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능이 시온에서 선포합시다. 돌아주님 주님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능이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여러분의 목소리로 어제도 계셨고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같이 선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님도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 위대하심을 그의 왼쪽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가장 잘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 옆에 기도할 때에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허영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지치고 상한 마음이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이제 나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능력 되시고 위엄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숨을 다하여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고백하며 우리 예배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지치고 강한 마음이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삶의 여경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며 내 모든 것을 지키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이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찜통 같은 무더위 속에 농어촌과 여러 곳 선교제가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앞으로 진행될 여름 행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은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쁜 소식들만 들려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산과 인근시에는 많은 캠퍼스와 근로공단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안산 교회로 몰려와 꿈과 이상을 마음껏 펼치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앞날의 희망과 은혜가 넘치며 국가와 사회에 크게 사용되게 하시며 주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에 가 있거나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주님이 보호 아래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주시어 남다 앞서가는 명석함을 주시고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원하는 직장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관연한 자녀들 예비된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아버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후임 목사님으로 젊은이들에게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시며 교회 부흥을 위하여 말씀으로 양육하실 허야한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여기 모인 청년들과 전교인들이 하나 되어 다시 한번 재대도약하는 안산제일재단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번 말씀을 전하셔 피곤하실 텐데도 청년들을 사랑하셔 하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나 제일 교인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모든 가정이 다 주님을 영접하여 손에 손잡고 주님 전을 찾는 모든 가정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말세지물에 일어나는 물질 만능과 각종 범죄가 판을 치고 목숨을 경외시 여겨 각종 테러가 이루어지면서 도덕과 질서가 없어지는 이때 주님을 믿는 청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며 공의가 살아있는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앞장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모든 스태프와 조직을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크게 부흥하는 청년위원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서 76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 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시간 허요한 후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3주 만에 뵙네요. 그죠? 네, 3주 만에. 어떤 분들은 금요일 날 만난 친구들도 있고, 네, 선교를 갔던 분들은 이틀 만에 뵙고, 네, 그러지 못한 분들은 또 이렇게 3주 만에 뵙게 됐는데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집에 큰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집에서 친구들이랑 생일이 되면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우리 흔히 아는 노래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2절이 있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이렇게 부른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이들이 재미삼아 부르는 노래지만 이 2절의 가사가 아주 그냥 마음 깊이 와닿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 왜 태어났을까? 달리 말하면 생일이 싫다, 이런 감정에 휩싸이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2016년 1월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육아 일기를 쓰는 내용이 이렇게 소개된 걸 봤어요. 그날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유치원에 다니는 7살 난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생신이 돼가지고 그 축하 편지를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앞으로 공부 더 잘할게요. 이게 내용의 전부예요. 만약에 할아버지들이 이런 편지를 받으면 어떠시겠어요? 좋겠죠? 즐거워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기사에 소개된 할아버지는 자기 생일 축하해주는 그 손녀의 편지를 받았는데 별로 기쁘지가 않더래요. 왜냐하면 마음은 지금 동네 뒷동산에서 뛰어놀던 어린 아이의 마음인데 이 거울을 비춰보니까 낯선 사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늙게 된 것이 너무나 싫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1살 더 먹었다는 걸 가르쳐주는 이 생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목욕탕에 갔더니 경로 할인이라고 깎아주고, 지하철을 이제는 공짜로 타라 그러고, 그리고 자리가 없는데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왜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는 할 일이 아직 남아서 못 간다. 80세에는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 90세에는 알아서 갈 테니 걱정하지 마라. 100세에는 좋은 날에 간다고 전해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초등학생은 생일이 싫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친구들 생일이 되면 선물 포장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친구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자기 생일이 8월 이맘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이라서 친구들로부터 생일을 못 받는다. 이래가지고 자기 생일이 싫다. 투자한 게 아깝다 이런 말이겠죠. 또 어떤 분들은 생일이 싫은 이유가 그 케이크에다가 초를 잔뜩 꽂아놓고 이제 축하 노래를 부를 때까지 그거 다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민망해서 싫답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확실한 건 여러분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생일 맞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한 사람 욥이라는 인물은 생일을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해요.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욥. 우리가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는 못했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욥은 자기가 평생토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자녀가 아들이 7에 딸이 3이 있었는데 한날 한시에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자기는 몹쓸 병이 걸려가지고 몸의 건강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너는 몹쓸 병이 걸렸으니까 쫓겨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동네로부터 완전히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마저도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도 너 하나님 믿을래?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어쩌면 이 욥의 삶은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생일을 저주할 법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런 그 욥이 생일을 왜 저주하게 되었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본문으로부터 조금 더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의 마지막 부분부터 살펴보면 좋겠어요.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욥이 비참한 소식을 당했다, 비참한 일을 당했다라는 이 소식이 온 동네에 금방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이 욥이 동네에 쫓겨나서 쓰레기 더미, 잿더미에 앉아 있을 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돈 많을 때는 그렇게 찾아오던 사람들이 욥을 찾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3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는 친구예요. 아마 이들은 욥과 상당히 친한 절친한 사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전혀 어떤 그 방문을 받지 못했던 욥이 이 3명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이제 멀리에서 오다가 욥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욥의 몰골을 보니까 이게 자신들이 알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뛰어가서 욥을 붙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 건강한 몸과 멋진 옷맵시를 자랑하고 여유 있는 매너가 있던 욥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자신들의 그 멋진 친구가 쓰레기 잿더미 위에 앉아 있고 피부에서는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온 몸에 피고름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피딱지와 멍든 상태로 그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러니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었겠어요? 당황스러웠겠죠? 이 3명의 친구는 욥의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모습을 보고서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냥 욥과 그 옆에 앉아서 같이 울고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상당히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많이 변해버려 가지고 알아볼 수 없게 되어버린 경우,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경우,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장신대에서 신대원 신학 수업을 받다가 제가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에 있는 루이빌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 그 1년간 교환학생을 갔어요. 그곳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위암으로 생명이 위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지만
믿을 수 없었지만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가서 고향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집 현관문을 쫙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참 곱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그 이집트의 미라처럼 온 몸이 깡그리 말라버리고 그리고 낯선 얼굴만 남아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니까 너무 낯설어서 또 도저히 그냥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른 채 그냥 가만히 서먹서먹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모습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왜 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뚝뚝한 아들이 아무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욥의 친구들의 마음도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이 함께 쓰레기 잿더미 근처에서 7일의 시간을 침묵 가운데 보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친구들이 온 후에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에요. 혼자 하는 말, 독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죠. 왜 생일을 저주합니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욥은 지금 7일 동안 어쩌면 더 긴 시간 동안 동네 쓰레기장에 잿더미에 버려진 채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가운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를 가만히 곱씹어 보는 거죠. 왜 내게 이런 일을 찾아오고 내가 이걸 경험을 해야만 하는지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본인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 자기가 맞닥뜨린 이 현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자기는 몸이 병들어서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는 쫓겨나고 아내로부터도 버림받은 이 현실이 도무지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과 자기가 맞닥뜨린 이 현실이라는 것이 조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7일 동안 계속해서 붙잡고 씨름을 했는데 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힘겹게 내린 결론이 뭘까요? 오늘 설교의 이 제목처럼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건 내가 알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는 없다, 이런 결론 아닌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욥이 독백을 하면서 생일을 저주했을까요? 이건 내가 알던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섬기던 그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 원망할 수 없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라도 원망할 대상이 있다면, 욕을 할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모든 욕을 쏟아 부을 텐데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결국 남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스스로에게 원망하고 자책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독백으로 하는 거예요. 옆에 친구들이 있는데 독백으로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상 지금 욥은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라는 것이죠. 난 위로받고 싶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멀리에서부터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위로하러 왔지만 나는 너희들의 위로를 거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혼잣말을 하는 독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욥처럼 자기 생일이 저주스럽게 느껴지고 원망스럽다, 내가 뭐 하려고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분을 만난 적은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날은 고등부 수련회를 방문을 하고 금요일 날은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부 그 농촌 선교 현장에 방문을 했죠.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그 집회를 가기 전에 제가 삼청에 먼저 가서 거기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뭐 딴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거기가 집회 장소인지 알고 갔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제 앞자리에 어느 자매가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 하냐고 물어봤더니 사회복지사로 일한답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돌보는 일을 한대요. 이 자매에게 제가 궁금해서 유족들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잘 알 것 같아서 유족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유족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월호 인양 문제로 팽목항에 내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 다 아직도 여전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 연락이 두절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우리 같으면 보통 가정에서는 명절이 되면 가족들 함께 모여가지고 뭐 기뻐하고 서로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하고 음식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족들은 생각이 나니까 죽은 자식이 생각이 나고 또 죽은 가족이 생각이 나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명절날이 더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그냥 홀로 펜션을 잡아놓고 명절 내내 울면서 자책을 한다는 거죠. 네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작정을 하고 울게 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지금 7일 동안 침묵했던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 3장의 전체에 독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난 왜 태어났을까?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태어나면서 바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그냥 빨리 죽고 싶다. 이게 욥의 3장에 나와 있는 독백의 내용입니다. 지금 독백을 욥이 한다는 것은 그 찾아온 친구들 3명,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3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이런 거죠. 니들은 내 마음 모른다. 니들은 내 마음 몰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3절과 4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욥은 이렇게 자기가 창조되던 날, 자기가 잉태되던 날, 자기가 만들어지던 날 그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생일이 아니라 생일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만들어지는 날을 말하는 거죠. 이런 저주는 여러분 사실상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혼돈과 공허의 상태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빛이 있으라 이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자기가 만들어지던 날, 자기가 창조되던 날 뭐라고 말하냐면 어둠이 임했으면, 그달에 어두움이 가득 덮였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지 못하게 빛이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어둠만 가득 지배하고 있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는 것을 원망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잉태되던 날, 만들어지던 날을 저주하면서 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라는 사람이 해의 날수,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쉽게 말하면 역사의 기록으로부터 내가 다 빠져나가 버렸더라면, 내 삶의 이 모든 존재의 이 모든 근거가 달력으로부터 다 떨어져 나가 버렸더라면 차라리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삭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무슨 컴퓨터에 무슨 프로그램 파일처럼 내가 지우고 싶으면 딜리트 누르면 삭제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은 자기의 태어나는 날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구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고 거부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는 뭐라 그러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욥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든 나를, 하나님께서 만든 나를 뭐라고 말합니까? 보기에 좋지 않은 존재다.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는 게 더 좋다. 차라리 이 땅에 나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10절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제 이어지는 11절부터는 뭐라고 나오냐?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들어지던 날, 내가 잉태되던 날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면 차선책으로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태어나자마자 내가 바로 죽어버렸으면 이런 못된 고통과 이런 아픔을 내가 겪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런 고백이 19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이제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제일 좋았을 것이고,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제일 좋았고, 그게 아니라면 태어날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바로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독백의 결론이 마지막에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의 독백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욥은 본래 1장에 보시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동방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오늘날의 빌 게이츠와 같은 엄청난 거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런 욥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쉴 수가 없다, 진정할 수가 없다, 휴식할 수가 없다, 마음의 동요가 나를 부여잡고 있구나, 이렇게 한탄하는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욥의 독백, 이 욥기 3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욥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과연 이렇게 고통스러운 한 사람의 이 고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욥이 초신자가 아니라 아주 헌신된 그리스도인, 헌신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제 막 시작한 초신자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초신자가 아니라 깊은 헌신된 성도가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의 이 3장에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신세 한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게 뭐 그저 하나님께 투정하는 사춘기 소년의 불평도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뭐냐? 기도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전혀 기도처럼 보이지 않고 낯설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오랫동안 사랑했던 한 성도가 자신의 현실의 고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구하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지금 욥은 우리가 겉으로 읽을 때는 원망하는 언어뿐이고 절망하는 언어뿐이고 거친 말들 뿐인 것 같지만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알던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내가 알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알던 하나님은 지금 이런 분이 아닌데, 지금 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욥이 왜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지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단지 이게 하나님을 욕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사람을 욕할 수 없어서 결국은 달리 감정을 풀 수 없으니까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실상 욥이 하나님께 나 좀 살려달라고, 살 수 있는 희망의 길을 보여달라고 외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은 독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
독백을 하는 게 아니라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독백을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친한 친구들의 위로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위로를 받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내 고통이 뭔지 몰라.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지, 내 자녀들 10명 다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내 몸의 건강 망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서 나병 환자가 되어서 쓰레기 더미에 앉아있는 내 심정을 너희는 몰라. 나는 너희들로부터 위로받고 싶지 않아. 그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달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기 오셔서 나를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욥기 3장을, 이 생일을 저주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는 게 맞고 이렇게 욥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런 욥처럼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고 천길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것 같이 아찔아찔한 그런 인생의 경험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바로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서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위로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던가요?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서 위로를 해줄 때 그것이 진짜 위로처럼 그렇게 들리드냐, 이런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위로하는 게 오히려 귀찮아요. 찾아오는 사람들 오히려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나에게 이야기해 달라는 그런 요구 우리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나에게 오셔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냐고 해명을 좀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 때로는 내 무슨 학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절망스러울 때 우리 이런 마음 들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위로할 수 없을 때,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 언어를 구하는 걸 보면 이 욥의 언어가 거칠어요. 대단히 거칠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 버렸더라면 자기 스스로를 저주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했더라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대단히 거칠지만 이게 지금 사실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지 않았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냐, 울고 있는 거죠. 실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욥기의 저자인 욥이나, 저자는 아니죠, 욥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욥이나 시편의 수많은 시인들의 고백 가운데 보면 그런 식으로 탄식을 하고 원망을 하고 저주를 하고 욕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없다,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욕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저주하고 절망하더라도 매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린다, 하나님께 희망을 구한다 할 때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청년들 중에, 또 성도분들 중에 신앙생활 꽤 오래 한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내가 난 잘 알지, 내가 하나님 잘 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는 내가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생각은 철저하게 깨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로 몰라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나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땅에 거하고 있는 나와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길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을 보십시오. 욥은 지금 자기에게 닥친 고난에만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모아놨던 재산, 그 재벌이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죽어버리고 자기 몸은 병들어서 나병에 걸려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고 잿더미에 앉아서 자기 몸이나 긁고 앉아 있으니, 게다가 아내가 와가지고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리니, 여러분 욥이 지금 자기 고난에 집중하는 거 당연해 보입니다. 욥은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만 욥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늘의 회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일은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질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까닭 없이 경외할 리가 있습니까? 그런 충동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계획과 뜻과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익숙하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그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길들이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컴퓨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파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시겠지, 그렇게 움직이는 규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구원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나 있습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실감나게 다가올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도저히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신이 나 같은 피조물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죽도록 보내고 나를 살려준다는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상상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주실 때 그냥 살려 주신 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어디 감히 타당키나 하는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복덩어리가 된다니, 사람들이 나를 축복을 하면 그들이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여러분,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인데 이게 과연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죄인인데 그런 하나님이 오셔서 그저 전적으로 나를 택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이 구원을 받고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이 구원의 감격이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은혜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착각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이건 도저히 정확하게 다 알 수 없는 놀랍고도 신비한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게 절대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죄인 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내가 의롭게 살고 있고 내가 착하게 살아왔고 내가 아무 잘못 없이 깨끗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어려운 일이 생기냐고, 왜 나의 삶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늘상 어렵냐고, 왜 나는 재산이 없고 왜 나는 부모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 같고 왜 나는 늘 이렇게 좌절하게 되고 취업에 실패하고 또 학교를 지나가는데 실패하는가, 이렇게 물을 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정확한 답을 알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겨났냐고 알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그림을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만큼이나 내가 왜 그렇게 착하게 살아왔음에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이 구원의 감격을 희망으로 붙들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매달린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지금은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나를 왜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내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모든 것이 희미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비로소 내 주님께서 지금 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나도 온전히 알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어서 때로는 원망스럽고 좌절되고 절망적인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내게 위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위로를 구하며 기도하지만, 나는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내가 왜 젊은 날에 그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만 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 떠나 보내야만 했는지, 내가 왜 그런 상실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는지,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과 기도가 우리의 청년의 어지러운 회오리 바람과 같은 이 삶을 붙들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는 그냥 부름받고 나온 거잖아요. 내가 어느 부모님 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고, 어느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고,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싶어 똑똑한 것도 아니고, 또는 조금 지능이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셔서요. 그 부르신 자리에 그냥 나는 나온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나를, 죄인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처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도, 고난들도, 또 고통들도 하나님만 아시는 신비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 젊음의 때를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세상에서부터 위로받을 수 없고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 부여잡고 지금은 희미하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 그때 다시 오시면 내가 그때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힘있게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원하지 않는 고난을 만나게 되고 원하지 않았던 아픔을 겪게 되면서 청년의 때가 너무나 버겁고 좌절되고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고통과 좌절과 원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거친 언어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내가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이오니 주여 내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게 찾아온 이 모든 어려움들이, 이 모든 문제들이 왜 내게 일어나는 일인지 내가 도무지 알 길이 없으나 주여,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지금은 내가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그때는 내가 알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